할렐루야. 우리 벽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심판과 성도의 승리. 악인의 심판과 성도의 승리. 아멘.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라면 사랑의 종교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먹을 걸 나눠주고 또 이웃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사랑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을 걸어가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한 성경의 말씀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향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참 어려운 말을 하나 딱 비장하게 던지셨어요. 근데 형제자매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며 또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그 사랑을 실천해 보이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합시다. 시작. 오늘부터 하는 거. 오늘부터 시작.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전혀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윗은 정말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 맹렬한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달라. 사랑니를 뽑는 게 아니라 알턴니를 뽑는 게 아니라 생니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다윗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3절로 4절에 보면 이들은 뱀과 같이 독을 품고 입으로는 거짓을 말한다 말합니다. 아무리 아주 독한 독을 갖고 있어도 그런 뱀도 이 이빨이 없으면 씹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는 그 거짓말에 누구도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본성은 원래 거짓말하는 악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입은 막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나가는 사람을 죽이는 저 독과 같은 독사의 그 독 같은 저들의 거짓말에 그 누구도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 말이야. 급히 흐르는 물은 언제 그곳을 지나갔는지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악한 자들이 부귀영화와 권세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또 세상 가운데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해달라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의 흥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저들이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들의 부귀영화가 또 그들의 권세와 능력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물처럼 사라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
달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이 해달라 그래요. 다윗이 왜 달팽이를 썼을까? 악인과 그의 계획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소멸되게 해달라는 말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보면 고대 사람들은 이 달팽이가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이렇게 기어가는데 달팽이가 기어간 자리에는 끈적끈적한 게 남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달팽이가 이렇게 자기의 몸을 이렇게 끈적한 거를 다 쏟아내고 태양 끝에 아래 걸어가면서 자기의 몸이 녹아서 소멸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달팽이에 비유해서 그들이 흔적을 남기지만 곧 소멸하는 길로 걸어가게 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출산한 아이가 햇빛을 보다 못한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악인들이 자신들의 속으로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잉태하기만,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그들의 속에서 품은 저 악한 계획들이 세상에 드러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것이 세상에 나타나서 빛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흥망할 것 같은 저들도 결국에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한숨과 후회와 눈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9절에서도 하나의 저주를 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그것이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58편 9편은 아주 해석이 다양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한 구절이 다양한 해석을 갖고 있는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특히 한글 성경에 가마로 나온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의 내용이 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한글 성경같이 이 가마는 시로트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시로트를 정말 말 그대로 가마솥으로 해석을 하면 오늘 본문에 그 해석이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 광야에 보면 이렇게 굴러다니는 이 가시떨기들이 있어요. 그거들을 이렇게 주워다가 그 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밥을 해먹고 밤에 이 불을 떼는데 그 가마솥을 이렇게 떼우려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 가시를 주워다가 불을 겨우겨우 지폈는데 그것이 그 가마를 뜨겁게 하기도 전에 하나님 강한 바람을 불어다가 그것을 갖다 다 꺼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소멸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들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기 전에 그들이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님 사라지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시로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가시나무에 붙은 요 가시 있지요. 뾰족뾰족. 가시나무 안 보셨어요? 아카시아 나무에도 가시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시나무들 이렇게 보면 가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다윗이 살던 이 팔레스틴 지역의 가시들이 워낙 아주 날카롭고 그래요. 이 가시로 이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확 씌웠잖아요. 그죠? 그 가시를 말하고 이 시로트라고 하는 이 원어가 그 가시를 의미하는데 이 가시가 맨 처음에 가시나무에서 순한 연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 손으로 잡아도 이게 피가 안 나요. 아프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강렬한 태양빛 아래서 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아주 바싹 마르고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돼요. 그래서 옆에 스치기만 해도 마치 선인장 가시처럼 사람을 찌르는데 그 가시 크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걸로 아마 죽을 때까지 찌르면 아마 고통스러울 거예요. 몇 번을 찌르야 쓰러질까? 이 시로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시로 해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 구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가시나무에서 이 가시가 순한 연으로 됐던, 강렬한 태양빛에서 자라서 정말로 날카롭고 매서운, 사람을 당장이라도 해할 수 있는 그 단단한 가시로 되든, 하나님 그것들이 나오기 전에 순식간에 그 가시덩기를 다 잘라내버려달라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그 안에 품은 그런 악한 자들의 계획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던, 그것이 다 연그러져서 사람들을 찌르고 해야 하는 가시처럼 세상에 드러나도 하나님 상관하지 말고 다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소멸시켜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그 사악한 계획이 사람을 해야 하는 단단한 가시로 변하기 전에 이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소멸시켜달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아주 그 많은 해석들 중에 주를 이루는데, 사실 어느 걸로 해석을 하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해야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속히, 그리고 빠르고 깨끗하게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싹 흔적도 없이. 그래서 의인이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그 길이 평탄하게 만들어달라 지금 다윗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기도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 걸 이렇게 어렵게 그냥 막, 그죠? 용락 형제가 금요일날, 용락 형제님 맞죠? 금요일날 뵈니까 또 다른 분 같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저 좀 보고 가요. 그래서 그런지 본문 6절로 7절을 읽어보면 정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맞는지, 다윗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이 백성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저주와 심판으로 가득한 그런 종교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하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그렇게 많이 받고도 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3절 5절에 보면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그래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그들은 길을 막은 귀머거리 뱀 같다. 그 귀머거리 뱀은요, 그 이제 호리병에 이렇게 피리를 이렇게 삐리삐리 불면 이렇게 뱀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소리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술사의 그 아주 멋진 요술도 그들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귀가 한번 막힌 이 독사는 그냥 갖다 문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문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죽음의 길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잠잠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묵인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돌이키고 싶지요. 다윗도 돌이키고 싶지요. 이들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고 싶지요. 이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고 싶지요. 귀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다.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이들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한국말이 있어요. 미친 개는 뭐가 약이다.
저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입으로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하죠 뭐.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얘기했냐면 그들 스스로가 그걸 자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일단 때리고 봅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일단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대 때리고 보는 분이 아니에요. 일단 저주와 심판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고 이제 됐나 보다 그런데 한 번 더 참으시는 분이세요.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요구했다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혼내는 것이 여러분 기분 좋고 쉽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는 원래 그런 거 싫어해요. 그거 좋아하면 부모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저도 요즘에 부모가 돼갑니다. 우리 인서한테는 그때는 부모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좀 부모가 돼가는 것 같기도 해요. 자녀들은 참 신기해요. 왜 그런 것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억도 안 나요. 가끔 이야기하다 아빠가 이랬대요. 저도 애써 부인합니다. 난 안 그랬다. 증거 대라고 증거. 어떻게 그 상세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끝내는 뭐 기억하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차마 이제 제가 기억 안 나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않냐. 요즘에 좀 부모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똑똑한 자녀들은 말로 할 때 들어. 이게 똑똑한 자녀들이에요. 수율아, 똑똑한 자녀가 돼야 돼. 사랑아, 똑똑한 자녀가 돼야 돼. 우리 앞에 앉았으니까 다 똑똑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태근아,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 말로 할 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 부모가 있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똑한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로 할 때 들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한번 이게 손을 드시면 그거 맞고 안 쓰러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몸이 망가지든 인생이 회피해지든 피폐해지든 아니면 있는 거 다 날아가든 뭔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와야 돼요. 얼마나 우리도 좋은 찬양을 많이 돌아와. 이 찬양 부를 때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로 할 때 돌아와.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탕자처럼 돌아오는데 자기 손에 요만한 거 아직도 잡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돌아와요. 이게 마치 자기의 과거의 그 부귀영화로 돌아가게 만들 것 같거든. 이것까지 놔야 돌아와요. 이것까지 놔야. 만약에 탕자에게 돼지 주엄 열매를 한없이 먹을 수 있었다면 절대로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그거마저 못 먹게 하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말을 할 때 돌아갑시다. 여러분은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잘하신 거예요. 본문에서 이들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루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본래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부터 절연된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 본래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빚어 그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자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처럼.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합니다. 살인하고 도적질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것을 훔치면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때리면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미워해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형태인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의 삶은 바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크리스찬은 그렇게 되지 않느냐? 아니요.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접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죄의 속성에 빠져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따라서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의 입을 뽑아달라. 저들은 거짓을 하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저들의 거짓에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빠져들어가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의 독과 같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그거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로마서 3장 13절에 보니 악인들에게는 이러한 독이 가득한 혀로 거짓을 말한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인다. 그러니 사람들이 안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물리면 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요즘에 이단들의 공략은 진리로 공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진리가 아니라 진리로 공략을 합니까? 사람들이 육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잘해주고,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혈과 육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 안에 한 번 독에 물리면 중독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끝난 거예요, 거기는. 그 독이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나오지는 못해. 헤어나오지는 못해. 큰 진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 진통에서 벗어나오는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혈과 육의 그런 걸로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묵인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와 심판으로 이들을 다스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유, 저러니까 저들은 저렇지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들 중에 하나였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와 저주를 받던 바로 그들이 우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야, 저들은 저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생눈 끼고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울이. 맞아요. 우리는 그래요. 본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마치 분리되어진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였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안 살아갑니까? 가끔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매일은 아닐지라도. 죄인으로 악한 자로 태어나서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죽음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 아닌 것처럼 마치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처럼 괜히 막 그들 보면서 나는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다고. 우리도. 다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사랑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을 뿐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네요. 본질상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그들의 말은 항상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고 공격하고 들어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오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너의 해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한 거예요. 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아주 속 한번 넘어가면 쉽게 우리도 넘어가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보혈로 씻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의인처럼 잘난 체할 이유는 없어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땡큐 해야 돼. 진짜 땡큐 해야 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왔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된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려고 성도는 진짜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기든 지든 일단 싸우기는 해야 돼요. 그냥 내 삶을 열어놓고 나는 어차피 질 거 그러면 안 돼요. 싸우다가 지면 회개라도 할지. 그죠? 근데 내 문 열어놓고 하는 사람은 회개도 안 돼. 내가 개방을 했는데 회개할 때 그런 분들은 또 거룩해요. 회개하려면 거룩해져. 이런 죄인이 어떻게 회개를 해. 하나님 앞에 내일도 죄 지을 텐데. 이런 마음이 그분들에게는 열어놓은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래도 치열하게 한번 싸우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회개할 때도 담대해. 주여, 나 오늘 연약한 거 아시죠? 싸우다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때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임 주셔서 내일도 다시 한번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근본이 달라.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길 거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또 싸우지도 않고 문 열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최소한 약속의 교회 성도는 싸우다 집시다. 그러다 하루 이기면 또 예배 때 할렐루야 차면서 이런 분들 있잖아. 가끔 이긴 거예요. 일주일 내내 지다가 한 번 이길 수 있어. 그냥 할렐루야. 그게 간증이거든. 아멘이십니까? 아니 우리는 그냥 그러자고. 회개하면 어때? 회개는 우리한테 하루에도 70번씩 7번 용서하든 우리가 70번씩 7번을 회개한다고 우리 주님 고만해라. 괜찮아. 우리 주님 다 받아주신다니까. 대신에 열어주고 회개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회개도 못하니까 싸우다가 회개합시다. 치열하게 싸우다가. 성경은 마지막 날에 있을 재앙도 이와 같다는 얘기. 지금 다윗이 요구한 저 저주와 심판이 악인들에게 내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약하지 않을 거다.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당신이 만드신 저 세계와 세상과 사람을 저렇게 인정사정 없이 저렇게 심판하고 재앙하실 수 있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반문해요. 오죽하시면 그렇게 해요. 오죽하네.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 정말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야 되는 그 창조하신 사람과 세상이 하나님과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 그랬으면 하나님 저렇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 이런 말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얼마나 미워하고 핍박했으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참으시는 거지. 도저히 못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는 저들 중에 속하면 안 돼요. 한번 벗어나왔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멘.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성경은 다시 돌아간 자의 그 얼마나 돌아오는 것이 힘들다는 걸 너무나 잘 얘기해. 있는 자리에서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을 봐야 돼요. 이 정말 내가 신앙과 믿음을 버리고 나갈 때는 최소한 목숨 걸고 나가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이 100년 끝내주게 살아가리라. 왜? 100년은 없거든. 그러니까 멋지게 살아셔야 돼요. 그리고 돈 없으면 신앙과 믿음 버리면 안 돼. 멋지게도 못 살아. 진짜 고생해야 돼요. 근데 지옥에 가서 더 고생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없으면 천국이라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희 그 돌아가신 분처럼 돈이나 많고 똥똥거리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럴 정도 되면 이 땅 100년 누리며 살아가 마음껏. 그러면 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안 돼. 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버티고 버팁시다. 네.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 다윗이 요구한 저주와 심판은요, 단순하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려고 그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들은 거짓과 속임에서 그들의 거짓과 속임에 넘어간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또 그의 공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로 11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의인이 기뻐하며 그의 발이 악인의 피를 씻으시로다.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말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단순하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어마어마한 저주와 심판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10절로 11절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죄인 중에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하다고 당장 쳐서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자가 보복당해서 고통당하는 저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악인들이 보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복당하며 고통당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복당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통당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흥망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공의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걸어갔는데 이제 그들이 보복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공의가 드러나고 있거든.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고 또 하나님께 보복당해서 고통당할 때 절대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서는 안 돼요. 그대로 돌아와요. 그대로 돌아와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좀 통쾌하기는 해도 기뻐하면 안 돼요.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을 할 수 있죠. 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당하면 아유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기쁘진 않아요. 저는
본문에서 의인이 기뻐하는 것은 악인들이 보복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공의가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진실로 의인에게는 가품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정말 저들 하나님 버린 줄 알았는데. 다윗이 지금 궁지에 몰린 거예요. 지금 나이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 시편 58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던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후계자를 생각해야 될 때라니까요. 사람들이 말도 안 들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다윗이 칼 한 자로 못 들으니까. 다윗의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상황에 지금 있는 다윗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다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서 지금 저 악한 자의 무리의 선두에 쓴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거든. 다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 압살롬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줬으니까 내게 와서 심판을 받으라는 거. 내게 와서 판결을 받고 내 말이고 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너는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보복당하는 것이 괴롭고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있는 게 아들이거든. 아들이 고통 중에 있는 걸 왜 즐거워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거든.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다윗은 기뻐할 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이제 마지막 때도 온다는 거예요. 곧 다가온다. 마지막 날에 이르러 이 땅에 남겨진 세상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고통을 당할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이 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으로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거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날에 기뻐할 거예요. 왜?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를 보는 날이거든요. 할렐루야. 복음을 왜 전합니까? 그날 오라고 지금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 오시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날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날. 그런데 우리도 그들이 고통당할 때 우리도 기뻐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 우리도 사실은 저들 중에 있었어야 되거든. 만일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기뻐한다면 그거는 그들이 고통을 당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건져내신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분명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성도가 전하는 그 사랑이 항상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거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비난하고 박해를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랑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그 사람을 고립시킬 때도 있어요.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 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는 머지않은 시기에 그 사랑이 세상을 심판하는 공의로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거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은 그 공의의 사랑 앞에서 후회할 거예요. 정말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거부한 것을
정말 가슴을 치며 통회할 거예요. 이들이 받을 저주와 심판, 형벌, 지금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섭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요,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승리의 날이다 말합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주님을 보는 날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날이 바로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다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이 잠시와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놓쳐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신앙과 믿음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 삶이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고 불평과 불만이 내 입에서 곧 터져나올 환경에 모일지라도 최소한 믿음과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차라리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드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근본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이 끝내 승리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쓰러지고 또 실패하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그 품에 앉으사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씩 더 큰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악수의 성도님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 여러분 오늘과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과 우리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며